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가훈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가훈을 이렇게 붓구실로 써서 액자에 걸어놓는 가정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제들에게 이런 가훈을 주셨습니다. 화목해라. 저희 아버님의 생각 속에는 아마도 가정의 형제들이 화목한 게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물질은 많은데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가난하고 별로 돈이 많지 않지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저희 처가댁 식구들은 이제 만나면은 잘 먹습니다. 이건 다들 잘 먹고 잘 먹다 보니까 또 화평해요. 뭐 직업들은 다 보통 평범합니다. 직장인, 또 목회자, 뭐 군인 가족, 뭐 이렇게 뭐 잘 사는 가정은 별로 없지만 모이면은 잘 먹고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장인어른 홀로 이제 군산에 살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또 즐겁게 해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뭐 금산, 뭐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겠죠. 홀로 계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아도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도대체 이 가정은 얼마나 화목하길래 이렇게 소문이 났나 궁금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물어봅니다. 자네 어떻게 하길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냐? 내가 이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이 친구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뒤뜰에 가서 감나무에서 감을 한 광주리 좀 따와라. 근데 그 감나무가 이제 막 푸릇푸릇하게 올라오고 있는 감이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두말하지 않고 가서 한 광주리 이 감을 따오게 됩니다. 이 둘째에게 아빠가 또 부탁을 합니다. 얘야, 너 저 외양간에 가가지고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지붕 위에다 올려놓아라. 이거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당한 이 요구가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 말하는 즉시 나가서 사다리를 놓고 송아지를 낑낑대서 지붕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의 비법은 여기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또 존중하다 보니 가정이 화목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돼야 행복하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우리나라 번역이기 때문에 마른 떡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마른 빵입니다. 이 빵은, 이스라엘의 빵은 아주 얇은 도우, 피자 잡수시면은 얇은 도우 있잖아요. 그런 빵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빵은 맛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빵은 어떤 빵입니까? 마른 빵, 마른 떡. 이것은 극심한 가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가정은 정말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육이 가득한 집, 이 제육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이
이 동물의 음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릴 때는 아주 귀한 거를 드리거든요. 비싼 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비싼 제육을 드리는 가정은 부자죠. 이 부자예요, 이 가정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자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먹는 가정이 더 행복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육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과 나눠 먹고 식구들과 나눠 먹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드리고 부자니까,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싸우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돈은 많은데 싸워.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비록 돈은 없다 할지라도 서로서로 화목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교회와 가정, 그런 가정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다투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말 그대로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을 때는 돈 많은 사람 뽑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왜요? 그랬더니 되게 이제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에 맞게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되게. 그렇죠? 되게 뭘 결정하거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수준에 맞게끔 이제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대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만 장로되고 권사된다면 그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비록 교회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돈은 많은데 싸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그런 교회가 더 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과 사랑이에요. 돈이 많으면은 편리하기는 해요. 자동차도 비싼 거 타고, 뭐 집도 널찍하고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행복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이혼할 때도 보면은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또 형제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뭘 갖고 싸웁니까? 부모님 유산 때문에 싸우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나쁜 놈. 돈 때문에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돈.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비록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더 나아.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더 좋겠죠. 돈도 많고 화목하면 더 좋겠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돈도 많고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이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재물로 행복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콩 한 쪽을 가지고 나눠 먹더라도 화목하는 게 더 나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화평케 하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화목하지 않고 싸우면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목하지 않고 싸우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에 이 죄악과 담장과 이 절벽 단절된 것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담이 막혀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장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역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화평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됩니다. 교회가 싸우면은, 집안이 싸우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대가족, 한 집은 부부만 사는 단촐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옆집을 보니까 식구가 많아요. 3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늘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궁금해서 이제 옆집을 방문합니다. 비법을 배우려고 가죠. 사과 한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이유를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러 명이 사는데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십니까? 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다 바보예요. 근데 당신네 가정을 보니 두 사람 부부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요. 우리 가정이 왜 바보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잘못해서 이 물그릇을 발로 찼대요. 물이 엎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내가 불찰을 해가지고 물을 쏟아서 미안하다고. 그때 아내가 옆에서 그 말을 듣더니, 아니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거기 물그릇을 잘못 놨다고.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옆에서, 얘들아, 나이 쌀 먹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리 치워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않아서 그래. 그 가정은 서로 바보처럼 그렇게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비법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 바보인데 당신네 가정은 다 똑똑하군요. 이 젊은 부부가 배우고 왔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가난해도 부자가 되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비록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제육이 가득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싸우는 가정보다 더 나아.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훈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화목한 가정에 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한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인생 역전이다. 와, 귀가 번쩍 뜨이죠?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화목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슬기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가난하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인생 역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종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동족끼리는 종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팔려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 기간을 정해놓고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안식년 7년 차, 희년 50년 차가 되면은 종을 무조건 해방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해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비록 종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인생 역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 그리고 다윗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서 그 애굽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슬기로운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시겠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일개 목동이었어요. 냄새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인생 역전은 로또도 아닙니다. 길 걸어가다 보면 가게에 붙어 있더라고. 인생 역전, 로또 명당, 로또 성당인가 명당인가. 인생 역전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화목하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눈에 뜨이는 이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엔 많이 사라지고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큰 간판에 이렇게 쓰여진 문구가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온단, 이렇게 써 있어요.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간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국내 최대 은단 산업체였는데 이 고려은단은 1955년에 세워진 회사라고 합니다. 창업주가 조규철 회장님인데 이분이 믿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를 좀 못 끊었대요.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안 피워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담배만은 못 끊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여기는 어떤 담배값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날 이후로부터 이분이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은단. 자기 회사도 은단 회사니까. 요즘에는 은단을 잘 안 먹죠. 예전에 보면은 담배 피우고 난 다음에 냄새 지우려고 은단을 잡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 알아도 아는 체 안 합니다. 그러다 이제 끊어지겠죠. 이분이 이제 은단을 먹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가 1943년에 개성에서 은단 공장을 세웠는데 일본 사람이 운영하던 이 회사를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커져갔는데 6.25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남아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사업을 일구게 됩니다.
1955년 서울 제기동에서 고려은단 회사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후에 자기 장남이었던 조창현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 조창현 회장 아들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 간판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은단. 요즘에 고려은단에서 비타민 C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회사는 전 직원의 80%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수백억 원인데 IMF 위기 때도 감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 직원을 더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북한에 의약품들을 보내주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통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주리라. 여러분들 화목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신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마산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왔습니다. 사은회를 해주겠다고. 제가 밥을 잘 사줬더니요, 이제는 저를 밥 사주러 오더라고요. 선물도 들고 오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 기쁨에게서 배운 대로 가서 목회를 하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밥을 잘 사드리고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 왕따가 되신 분 만나서 식사도 사주고 왜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행복해지게 됐대요. 여러분들 교회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정말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이겠습니까? 행복과 화목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보다 더 행복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